예,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죠? 네. 시간 빨리 가죠? 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어가고 있는 이 역사적 시간, 이걸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날을 고난주간 안에서도 꼽으라면 목요일과 금요일이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이 요일이 이제 목요일로 바뀐 상태예요. 오늘 고난이 왜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오늘이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부딪히기는 해도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한 번씩 빠지지 그 다음 무엇인가 스텝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다음부터는 이 고난주간의 색깔이 확 모양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을 지배하는 전체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몇 발짝을 걸으면 바로 고난,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시간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 이게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유월절 식사로 보는 거죠. 이 유월절 식사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이 감격의 시간이 감격보다는 굉장히 침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여러분, 식사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잡는 일이에요.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유월절 식사는 이렇습니다.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유대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력 1월이 지금 우리나라 니산월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이거든요. 이때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로서는 몇 월과 몇 월인 것 같아요? 대략 3월 4월 정도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주일이 있으니까 그때예요, 여러분. 이 니산월, 당시 유대력으로는 1월이라 해서 이 1월 14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시간을 무교절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다르게 불리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당시 이집트에서 여러분,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죽음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들어오지 않고 문지방을 넘고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넘어서 지나갔다는 의미로 유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는 유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유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낸 그날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유월절을 깊이 지키게 된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이제 애굽에서 사람들이 막 급히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급히 나오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빵인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가르치세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 그게 뭐라고요?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하나의 절기인 거죠. 하나의 절기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지키는 날은 어디가 더 길어요? 무교절이 훨씬 더 긴 거죠. 유월절은 사실은 저녁낮을 잠깐만 지키는 거예요. 훨씬 기니까 보통 8일을 다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같이 이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은 그들이 지켰던 무교절보다는 그 구원의 날, 구원의 역사, 그 놀라웠던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가 더 익숙한 거죠? 유월절이 더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헷갈렸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었을 텐데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교절 첫날 이렇게 표현해요.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양을 잡는 날이 원래는 앞서 말한 시간으로는 언제가 되냐면 1월 14일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유월절에 원래 양을 잡는 건데 오늘 말씀은 유월절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교절 첫날.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이 8일을 전체 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교절을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불러서 무교절이 8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날로는 우리가 무슨 날인데요? 유교절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월절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양을 잡고 식사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유월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양을 잡는데 원래는 이 양을 잡고 식사를 하는 것이 예루살렘 내에서만 허용이 됐어요. 밖에서는 가면 안 돼요. 그들의 그 종교적 특성상. 그런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루살렘 접경 지역에까지 이 사람들이 양을 잡고 하는 것이 확대가 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서 양을 잡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양을 잡고 식사를 할 곳을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미 늦은 것에 가깝죠.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광경,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읽었던 이게 여러분 흡사 언제와 비슷하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시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게 많이 닮아 있어요. 가서 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우리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말하면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요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하셨던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컨트롤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의 대화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셔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의 길을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길조차도 당신의 통제 안에 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당신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자신의 통제 안에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시간인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이제 유월절 식사인데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계획된 당신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 그게 지금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질문들을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요.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질문에는 뭐가 강조점이 있냐면 장소가 강조점이 있어요. 그 명절에 그렇게 급히 장소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유월절 식사를 먹어야 하는데 아직 장소조차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먹지? 이미 준비가 늦었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당연히 마음 급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 이게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미리 좀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자들이 알아서 준비를 좀 미리 했어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좀 준비를 다 가르쳐 주셔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왜 저한테 늘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늘 뭐 안 돼 있으면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뭐 당연해야 될 일도. 예? 아니셔서?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 뭐 어쨌든 간에 그 제자들은 그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또는 예수님께 좀
떠미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난처함에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성내에 가면 물덩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요,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유월절 음식에 예수님의 방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유월절 식사를 함께할 그 식사와 함께할 사람들이 훨씬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 제자들과 함께 먹을 그 유월절 식사를 할 그곳이 어디 있느냐? 당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유월절 식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그것을 배워야 할 그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음식, 그게 예수님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물으라고 했지만 사실 묻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계획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당신의 주권적 계획 안에 다 있는 일이에요. 다 준비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보면 이건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미 식사할 객실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그 객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은. 그들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줄 자리라면 그 자리는 어디라도 괜찮았어요, 사실은요. 어디면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함께라면 천막이면 어떻겠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는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예 이렇게까지 강조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이 필요했고요, 그 제자들과 살아갈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식사를 함께 할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곳에 당신의 뜻과 의미를 남겨두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장소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그 사건 자체와 그 프로그램 자체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주님과의 마음, 너희들 그걸 왜 하는지, 그걸 왜 나와 함께 해야 하는지, 그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 사랑의 의미를, 구원을 제대로 알게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지금 당장은 그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그들이 나중에 복음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마지막 그 그림이,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해야만 제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살피셔서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려는 그 마음은 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제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저녁이 되어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 유월절 식사, 이제 제자들이 준비해 놓은 그 식사를 위해서 준비된 큰 다락방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식사를 하고 싶으셨는데 아직 식사가 무르익기도 전에 그 자리에는 무거운 어둠이 짙게 깔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식사 이후에 예수님이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시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혀서 밤새 고생하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아침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나머지 얼마 남지 않은 겨우 15시간 남짓한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바로 그 식탁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군중들의 환호와 흥분은 이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빠르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냥 모든 성경 배경도 전환이 됐어요. 수요일 날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잘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부딪힘이 나와요. 향유를 붓는 여인을 책망하며 점점 더 예수님과 심정적으로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의 느낌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식사 자리고요.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극도로 적대시하던 세리와도 밥을 먹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에게 이 밥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은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더 나가면 이 식사 자리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용서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밥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식사도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 밥상 앞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밥상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과 식탁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자신의 스승, 자신을 위해서 그 죽음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계획해서 걸어가시면서 그 죽음마저도 자신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자신의 스승, 자신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앞으로 이어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해줘야 될 그 스승을 그 밥상 앞에서 마주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를 배신할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행동인지를 여러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불안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마 그 분위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묻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뭐라고 할 수 없는 슬픔도 그들 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공포도 그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3번씩이나 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그냥 흘려 듣고 말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식탁에서 전해지는 자신들을 향해서 직접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에서는 그들은 긴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서 모두가 근심하면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아니죠. 저는 이 나는 아니죠 묻는 이 질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묵상하는 가운데 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붙잡히게 된다는 거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죽이고 싶어 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넘겨진다면 예수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쯤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셨던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고난이 정말 눈앞에 실제로 왔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히시고 고난당하는, 그렇게 그래서 죽으시게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혹시 내가 거기에 얽혀 있지는 않겠지?
나에게 저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라는 자기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니지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순간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저 나는 아니면 괜찮다는, 나는 벗어나고 싶다는 이기심, 그게 그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누려는 진심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조차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나는 아니지요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이제 그 고난의 의미를,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알아가야 할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그게 좋다고 여기면서도 우리의 즐거움은 작고 나의 이기는 늘 커지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명은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그곳에는 나는 한 발 빼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나만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화가 이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당신 문법으로 어떤 얘기냐면 부정적인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부정문으로 대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대답이에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묻는데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렇게 긍정문으로 대답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언어 유희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이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먹을 것을 원하셨던, 정말 그렇게 그들과 식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식구라는 뜻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식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는 게 좋아야 돼요. 그런데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는 정반대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부정문으로 대답하기를 원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긍정문으로 12 중에 하나가 곧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답에는 뭐냐면요,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장 구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진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여전히 이 예수님의 진심과 닿지 않는, 점점 갈수록 같은 식탁 안에서도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제자들의 그 자기의 욕망이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식탁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식탁에서는 가장 좋아야 할 단어들이 나와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 우리 같이 식탁을 대하고 있는 거잖아 라는 뜻이에요. 12 중에 하나, 우리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밥을 먹다 보면 같이 그릇에 같은 젓가락이 가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밥을 먹으면서 나오는 아주 좋은, 정말 함께 밥을 나누는 행동들, 좋은 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식탁에서 함께하는 이 좋은 단어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평화를 얘기하고 서로를 의지해야 될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그 단어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을 특정하는 그런 단어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십니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그 사람이다. 12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공동체 식상에서 아름다워야 될 글들이 누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팔아넘기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의 이런 모습은 사실 지금 우리들의 영적 모습과 닮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영적 모습일 것 같아도 이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랬을지라도요,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랬을지라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대림절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어둠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당신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이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끝까지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최전선에서 기쁨 가운데 죽어간, 나중에는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았고요, 성만찬의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기억이 되었고 그 사랑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래, 우리가 그의 모습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그들이 다시 복음의 현장에서 뜨겁게 살아갔던 것은 외면하고 그저 여전히 영적 어둠을 살아가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지는 않는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어쩌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리로 초대하신 식탁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마주한 식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마주한 식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식탁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조차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식탁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감격할 줄 알고 그 예수와 함께 먹기 위해서 당신을 따라가는 그 식탁에 마주 앉은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마주한 식탁이 당신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슴 뭉클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당신이 내미시는 손을 잡고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